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 수도 없지만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죄에 시달리고 또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넘어지며 한 주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만남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시간 조용한 만남. 조용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정 좋아하십니까?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정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들의 표정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맛은 있지만 이 강정이 이제 이에 끼는 거죠. 이에 껴서 불편한 감이 있죠. 그래도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강정 참 맛있습니다. 깨강정도 맛있고 그 겉에 여러 가지를 뿌리면서 다양한 맛을 내죠. 외관상으로 강정을 보시면 참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강정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강정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바로 속빈 강정입니다. 속빈 강정,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지만 그래서 정장 차림에 또 깔끔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오시는 분들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또는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와 다퉜다거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속이 상한다거나 하여튼 마음은 엉망진창이죠. 괴롭습니다.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내 속이 썩었다 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종교 생활은 하지만 의외로 신앙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는 수요예배 때 속빈 강정에서 그 속빈 강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빈 강정으로 나의 내면 세계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속빈 강정으로 인생을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이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시대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요. 또 그에 걸맞게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의 비어있는 그런 내면을 바라보면서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는 외면 세계이고 하나는 내면 세계입니다. 외면의 세계는 오감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자신만 아는 세계입니다. 그럼 이제 니고데모의 그 두 세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외면 세계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종교 지도자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을 이끌던 일종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종교 생활에 무척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당시 존경받던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면 세계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가 나사렛의 한 젊은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밤에 찾아간 이유 2가지 해석이 있다 그래요. 나이도 많고 유력한 지도자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젊은 지도자인 예수를 찾아 지도를 받다니 이건 창피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찾아갔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당시에 랍비에게 무언가를 배울 때는 밤에 찾아가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 그의 외면 세계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율법을 연구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그분의 가르침은 달라요. 정서적인 따뜻함이 있어요. 이성적인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면은 왜 나와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뭔가 비어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를 들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고 또 지금 힘을 잃어가는 교회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공동체적인 해석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개인적 해석으로 접목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개인적 성도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조용한 만남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허한 내면 세계를 채워줄 조용한 만남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뚱맞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아주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또는 덕담을 나눈다거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거듭난다?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헬라어는 잘 아니까 또 율법 학자니까 예수님 쓰신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럼 그런 뜻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그가 평소에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로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니고데모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난 거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아주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던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진정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 2번 나온 것이죠. 아멘이란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정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2번 하셨어요. 그거 왜 2번을 내냐?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즉 사람이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겟나오 아노덴인데, 겟나오는 나타라는 의미가 있고 아노덴은 다시 또는 위로부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노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아노덴이 다시가 아니고 위로부터의 뜻이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나오 아노덴을 다시 태어나다로 이해했던 니고데모가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나오지만 이 까이라는 말이 물과 성령도 될 수 있고 물 곧 성령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제 물이 성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거듭남의 의미가 어렵니? 그럼 다시 알려주마. 물 곧 성령으로 나면 돼.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구약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본문을, 구약의 한 성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물 곧 성령이 나온 그 구절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그냥 물 곧 성령, 물과 성령,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카톨릭적 해석이죠. 우리 개신교적 해석이 아니에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예전에 오순절 개통 교회들은 성도의 구원을 두 가정으로 보고 물을 초보적 구원으로 보고 성령을 제2의 중생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 있는 상태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연상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겔에서 3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데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온 후에 갑자기 26절과 27절에는 새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정리하면 25절은 물의 역할이고 26절과 27절은 성령의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맑은 물의 역할, 죄를 씻는 역할이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물로 제사장의 몸만 정결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몸이 아니라 죄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죠. 또 성령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은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새 영과 새 마음을 만드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3장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은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할 때에는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성령,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통해 죄가 정결케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작업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물을 수 있죠.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거듭남의 사건이고 중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일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쟁취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주의 백성이 주님의 크신 일을 배움으로 기억하는 것이며,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주님께 그런 쉼을 구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구원파 2단 바옥수 성경 세미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듭난 날짜를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이 정답은 아니죠. 거듭남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했지만 제가 회심한 사건은 고3 때였습니다. 고2 때 수련회 때 회심을 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말의 용어가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자기가 회심한 걸 거듭남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심한 건 확실하게 기억하죠. 회심은 내가 어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는 날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남은 회심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진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다가 그 씨로 인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절대로 내가 몇 날 몇일 거듭났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는 신학적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생은 영적 성향을 바꾸는 전인적 변화이나 인간의 협력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므로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으며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항구적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중생의 거듭남의 특징 이렇게 나옵니다. 전인적 변화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전인적 변화이고, 즉각적 변화다. 성령에 의한 단번의 변화이고, 잠재의식적 변화다. 믿음에 이르게 된 후에야 자신의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이적적 변화다.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 사용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불가항력적 변화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영구적 변화다. 중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거듭남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그때 주님과 대화 중에 본인도 분명히 에스겔 말씀을 읽었을 텐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어렴풋이 에스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뭐냐? 민수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놋뱀을 보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으라. 그리고 물린 자들 중에 놋뱀을 본 사람은 진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답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가지 힌트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놋뱀 사건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놋배처럼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놋배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니고데모가 봤을 때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저거군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즉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마치 그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것 같은 것이 모든 인류는 다 죄된 것인데 그 죄인이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 십자가를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구나.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 강림절 니고데모처럼 내면에 채워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완전한 정립이 신학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정립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시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는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조용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조용히 만났습니다.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질문과 답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내면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공허한 마음들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렇게 공허했던 그 영혼이 십자가에 드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 말씀하셨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릴 때,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은 뜨거워지고 뭔가 채워졌지만 확실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니고데모는 머릿속에서 땅땅땅 치면서 주님 그거였군요. 그 십자가였군요. 깨닫고 그는 이미 중생했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만남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최근 여러분 얼마나 나의 내면 세계 마음이 채워졌음을 느끼십니까? 경건서적을 읽고 있나요?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성령의 능력만 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조용한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조용한 만남 속에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지셔서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 수단, 십자가도 노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조용한 만남 속에 채워짐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용한 만남을 추구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 진정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반가운 빗소리 들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또한 폭포수 같은 장맛빛 같은 그 은혜도 저희들의 심령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로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내면을 채워주시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조용한 만남을 우리가 더욱 추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소원을 드리며 또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신령한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조용한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